이 다윗의 새 용사란 주 함께 은혜 충만하시길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서부 요세미티 공원에 큰 나무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떼어보십시오. 레이우드라는 이 숲인데 바로 보통 키가 얼마나 올라가냐, 100m가 올라간다며. 상당히 100m 올라가고, 그리고 둘레도 어마어마하고 무려 나이가 얼마냐, 1000년을 살 만큼 대단한 강인한 그런 나무가 바로 레이우드라는 나무인데, 근데 뿌리는 얼마냐, 뿌리는 2, 3m밖에 안 된다. 2, 3m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뿌리가. 100m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2, 3m밖에 안 되는 뿌리가 그 큰 나무를 어떻게 지탱하고 있었냐라는 것을 이용해 보니까, 그 뿌리는 말입니다, 땅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뿌리와 같이 엮여서 한대, 엮여서. 그러니까 뿌리 혼자가 아니라 다른 뿌리하고 또 교차하고 만나고, 그리고 같이 엉켜 있고, 그러면 하물며 다른 뿌리에서 나온 영양분도 내가 먹는, 그러니까 상당한 이 에너지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10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선물했는데 뭐냐, 이게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만들어서 벤치를 선물했다, 그런 얘기. 그리고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처음으로 수교를 하러 갈 때 이 레드우드 묘목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왜, 무슨 뜻인가? 바로 레드우드처럼 든든히 서로 국제사회에 우리가 서로 합력하자, 그러면 이렇게 큰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묘목을 많이 가져줬다 그래요. 이 말씀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이 살면서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참 힘이 막히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나 실라라는 엄청난 그 협력의 유력자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 위대하게 표현이 되는 걸 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던 것은 서로가 마음을 합치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역사했더니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함께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거성교도 자그마한 공동체지만 그래도 서로가 성씨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은 이렇게 서로가 뭐 함께 은혜 받고 같이 예배되고, 이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별볼 일 없게 우리는 뭐냐,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100m 이상을 솟아 올라가 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주위에 요나단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도움을 해주고 서로가 돕고, 그러므로 그들의 위대한 인물을 탄생하는 걸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의 새 용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렇게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얘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냐, 그들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 그걸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새 용사는 이름 없는 무명 용사였다. 본문의 첫 번째 용사가 다르게 이 세 명의 용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 명의 용사 중에 두 명은 본문 이후에 18절과 22절에 나오는 아비스와 브나나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다 하더라도 세 명 중 한 명은 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명 용사이죠. 무명 용사. 누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이때 블레셋의 공격이 오자 그들은 그 아둘람 근처에 굴로 피신하고 그 끊임없는 이 말하자면 그 포위를 당하고 있어서 식량을 얻는다든지 물을 얻는다든지 여러 환경이 극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그냥 푸념적인 말을 그 사람들 앞에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에 갔었을 때 그 베들레헴의 지하에 있는 그 시원한 물을 만끽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목마르고 물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캄캄하고 좌우에는 전부 다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우리는 포획당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다윗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문 옆에 그 우물물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푸념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세 명의 용사들이 이제 그 우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처럼 이 세 용사가 다윗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길러 왔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억된 내용인데 여러분 이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명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다윗은 그 일을 어떤 명령보다는 우리 베들레헴에 가면 성문에 물이 시원한 물이 있는데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푸념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가지고 가지고 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뭐냐?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죠. 공동체에서도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의 헌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누구도 표시내지 아니하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위에서 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2023년도에 지난해죠.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그 나라가 174개의 나라고 그리고 선교사가 공식이 23,318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며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아신 사람 누가 얼마나 돼요? 5 손가락에 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길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하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또 주차하고 식사로 봉사하고 차량을 봉사하고 또 때로는 다양한 일로 여러분 봉사해요. 그래 여러분 그 사람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도 없어요. 뭐 칭찬받을 거 없어요. 그러다 누가 상급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양한 일에 봉사를 하게 돼요.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져 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론에 팔린 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마 되신다고 말씀을 약속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준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명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정확하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물을 길러 옴으로 인해 다윗의 용사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된 걸 보게 되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의 문제를 완성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명의 헌신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귀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 뭐냐? 그럼 이 세 명의 용사는 늘 다윗을 살피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가까이 있었다. 귀를 청종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내 발로 내 혼자 하지만은
항상 교회에서의 나는 음성을 듣고 교회 하는 일을 듣고 관심을 갖고 목사님의 그 일에 사역에 관심을 갖고 기울을 준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무명의 새 용사지만은 늘 다윗을 살펴봤어요. 다윗이 어떻게 불편한가, 뭐가 힘들어한가, 어떻게 하고 싶는가, 이걸 자꾸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랍니까? 우리 고향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말을 해버린 것인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심에 대한 그 믿음이 결국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교회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세 명의 용사가 늘 다윗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했던 것이고 또 다윗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말처럼 그 말을 듣고 이 세 명의 용사가 물을 길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용사가 다윗의 말을 주의에 들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생각하고 그리고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을 살핀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걸 보게 되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습니까? 비록 무명이지만은 다윗의 용사 반열에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성전을 지으려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백양목으로 자기 궁을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 준비됐다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더니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 짓게 하느냐?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흘러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닌 어릴 때부터 내가 너를 봐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진 시간까지도 다 봤어.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 너를 삼았고 내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모든 대적이 내 앞에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너를 존귀한 자로 누가 만드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날마다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하는 그런 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 생명의 연한이 이렇게 복을 주죠.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너는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면 너 믿음, 너 관심,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너에게 있는 아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세울 거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약속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의 왕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복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후손을 복을 주셔서 왕권을 경고케 하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사는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주고 관심 가지고 기울이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항상 재촉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세 명의 용사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다. 아까 16절을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들은 세 명의 용사가 물을 길리러 가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 주에서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3시간이 걸려요. 3시간이. 그러니까 상당히 먼 길이죠. 3시간 동안 거래하는 거리가, 거기가 베들레헴에 물이 시원한 물이 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주둔한 블레셋 군이 다 우기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면서 가려면 여러분 그냥 가면 3시간인데 한 5시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또 아참은 잡히면 그들의 목숨을 경각에 없어질 그런 목숨을 거래하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명의 용사는 베들레헴 우물을 마시고 싶다는 다윗의 작은 소원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는 다윗은 세 명의 용사가 나중에 물을 길러오자 이것은 세 명의 용사의 피라고 말하면서 내가 자신이 임하지 않겠다, 내가 먹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말을 보면 아마 제사를 드렸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충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구할 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충성한 사람이니까 충성을 마음이 뭡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그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충성은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충성은 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하면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자꾸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나눠지죠. 별것 아닌 것, 별말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고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편해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는 것.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직 충성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유대 율법자들에 의해서 고소가 되어 체포될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체포될 걸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를 당하기도 하죠. 나중에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죽을 걸 알았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반대했지만 그래도 그 길을 주님이 원하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로 복음을 전해갔다가 순교를 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든 죽음의 길이라도 바울은 주지 않고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충성한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명의 세 사람이 그 다윗의 조그만 그 말 언어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생명을 들여 목숨을 들여 그 물을 들어갔던 그 충성감,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고 말이죠. 여러분, 비록 부족하니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충성 아니냐고 말이에요. 물을 길러 가다가 블레셋 군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지만은 이 세 명의 용사는 그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다윗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기적은 여러분 믿음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일장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불이 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용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또 잠깐 넘어지고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내가 써놓은 걸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최고로 나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갔더니 칭찬받고 멸류관 받고 쓰다 줄 알았더니, 내가 생각할 때 100점 같지만은 넌 70점밖에 안 된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내가 100% 일을 하고 왔는데 70점 준다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도 또 내려와서 열심히 또 일했답니다. 그보다 훨씬 열심히 했답니다. 그 열심히 하니까 이제 자기도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80점 맞아. 80. 아니 120불이 했는데 80점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럼에도 정말 이제는 안 되면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이제 더 열심히 했으니까 100점이죠. 그래 100점이다. 그러면서 한번 꿀밤 때리던데 니만 100점이냐 이놈아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도 끝이 없어요. 주임 일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니까 주임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 명의 무명 용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용사의 반열에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응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축복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능력 주시면서 기도하면서 더 많은 걸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을 기도하면서 2020년 더 큰 일을 감당했다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